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넉넉히 나누시는 토끼의죠. 개묘년 2023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저 오늘 헌금 준비하면서 체크를 쓰게 됐는데 2023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2022가 이렇게 3이 어색한데요. 하루도 안 됐죠, 지금. 새해를 지금 제가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기대에 찬 새해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저기 북한에 계신 어떤 분은 또, 노동신문에, 아주 큰,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기사를, 낼 정도로, 아주 그냥, 위험한 말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주여. 그래서 그 역대급으로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기사 제가 잠깐만 정리해 왔는데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국방분야와 관련해서 북남 관계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들에 대한 분석의 기초에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때에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천명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그 역대급으로 또 강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것이 북한의 최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뱉어낸 말인데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이죠. 새해가 돼서 하나님이 제가 기뻐하길 원하고 기대하길 원하시지만 사실은 사탄은 너무너무 저희가 2023년을 희망차게 보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사탄 말로 돌리면요. 영적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비슷한 메시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2023년 또 사탄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에 쩔어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낙심에 쩔어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할 때 기대감이 없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은혜는 받되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2023년이 생지옥이 이것을 경험하게 할까? 그 어떤 해보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2023년 누구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또 그 누리는 복을 나누길 원하시고 그런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2023년 저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2023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랑자매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1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고로 호세아 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을 쭉 이어서 6장에 여호와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딴데 뭐 유럽 여행을 갔거나 어디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돌아오자, 어떤 지역적인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같은 땅에 있었고 심지어 제사도 드리고 꾸준하게 무언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마음은 여호와께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직감한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 교회에 있고 몸은 그대로 나름대로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몸은 그대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너무 멀어져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깝게 본 것이죠. 자, 정작 그 심령이 여호와께 멀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그 1장에서 5장을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니까요. 이걸 잘 요약한 구절이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4절로 좀 띄어서 볼까요?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질문이, 호세를 통한 여호와의 질문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너희의 인애, 너무너무 유명한 중요한 말이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에 푹 빠져가지고 딸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세드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어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일 때는 그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어떤 자비라고 할까요? 저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성도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인사하고 자비하게 또 kindly 이렇게 대하시는데요. 이게 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어제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는 이렇게 막 어둡고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비 오고 안개 끼고 이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니까요. 근데 옆에 계신 그분은 너무너무 주여!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개어 있고요. 이게 변화무쌍한 것이죠, 날씨가. 근데 이스라엘의 인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료들에 대해서 그랬다.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제는 뭐 친절하게 뭐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왕기 하 15장에서 17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가볼 수는 없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황금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상황이 어떤 검은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가 죽고 나서 6명의 왕이 그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4명이 20년 안에 죽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왕이 죽었다를 넘어서 얼마나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구절이 감사하게 호세아에 있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제가 미리 찾아서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크게 음란함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크게 음란함이라. 그냥 음란함도 아니고요. 크게 음란함. 이게 영적으로 음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음란함 하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따로 치링하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음란함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점집에 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보다 타로를 막 하면서 2023년은 어떤 운이 있을까? 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기도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또 그 메가인가요? 뭐 헷갈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거의 600, 700까지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쪽에 가 있고, 음란하다고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저희가요 착각이 쉬운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슨 영적으로 음란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죠. 몸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교회도 나오고, 심지어 이따 시상하겠지만 성경도 있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심지어 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으로 음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저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크게 음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 6장 1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절 2절에요. 여기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회복이 빠르고 급하게 금방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틀에 또 3일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정치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액션 포인트를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눕니다. 3절요.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부분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따 광고 시간에 드리겠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2023년 표도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제안을 했고 우리 음영위원회에서 또 동의해 주셔서 이 3절을 근거로 2023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갈 계획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오해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의 히브리어 다트란 말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
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그렇게 하자 이런 단어로 파생된 단어죠. 즉 head knowledge. 제가 이따 하겠지만 1년 동안 성경 읽은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요 꾸준히 읽는다는 거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이런 귀한 어떤 전통은 그렇지만은 어떤 컬처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는요 성경 읽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전 교인의 성경 공부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컬처죠. 성경을 읽는 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여호와를 아는 어떤 단계 속에서 읽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그런 컬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이 다트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근거로 바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 2023년 잘 나가다가 정말 건강에 문제가 닥쳤을 때, 재정에 문제가 닥쳤을 때, 가족에, 또 교회, 또 캠퍼스에, 직장에 염려케 하고 낭만케 하는 문제가 실제로 맞닥뜨려졌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서 아는 하나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바로 여기서 알자는 거기까지 가는 알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라나 모세오경 이런 걸 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좀 약해진 분도 있었지만요.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다? 그렇지 않죠.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아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만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전쟁을 하거나 복수를 할 때 누군가를 추적하다, 뒤쫓아 가다, 또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박해하다, 힘으로 눌러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호세아 선지자는 썼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에 반응하고 음란하게 가는, 열심으로 그렇게 타협해가고, 열심으로 음란해가고, 열심으로 그렇게 다른 것을 찾는 그 행위를 역설적으로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상황이요, 아수르가 강했고요, 애굽이 강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보면은 전쟁 때 나가서 아수르가 세면 거기 붙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막 괴롭혔고요. 반대로 애굽이 강해지면 거기 붙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막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줏대 없이 여기 강자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 세상에 힘이 느껴지는 곳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 힘으로 그렇게 쏟는 에너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알자. 라고 단호하게 역설적으로 강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못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럼 집에서 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고 바쁜데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못 또 받아들이면요, 성경의 레위기, 제사로 예배 교과서라고 쓴 레위기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뭐 레위기를,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아시죠? 고비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롭게 가다가 갑자기 레위기에서 몇 규빗, 주여.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또 마태복음 가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 족보를 내가 왜 읽고 있나,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기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레위기, 더 나아가 레위기는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답은 저희가 이렇게 알죠? 아니죠. 그러면 저 육제레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제사는요,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화목제요. 그냥 모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fellowship sacrifice라고 하는데요.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제사는 뭐죠? 저기 나와 있죠. burnt offering.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는 화목제도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더 좋아하고 어떤 제사는 덜 좋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목제와 번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감사 제사라는 것이죠. 감사 제사. 즉 하나님은요, 감사 제사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인애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제사가 싫다, 제사가 무용지물이다가 아니라 이 감사 제사 전에 뭐를 먼저 드려야 되죠? 속죄제, 속건제, 그 짐승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포함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는 속죄자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율배반적인,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제사 때 와서 또 헌금하고 그냥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면서 본인의 어떤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이걸로 그냥 퉁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예배 오실 때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모습을 오시든 간에 여기서 주님 만나고 일주일을 또 Come on Monday 살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 오기 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그냥 어떻게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가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또 일요일 그렇게 보내고 또 먼데이를 그렇게 Come on Monday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예배 자리에 올 때, 오기 전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저희가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요?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맘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서포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프리카 성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2-3시간 예배 드리는데 울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처음에 은혜 받았지만 그분들의 실체를 삶을 알게 되면서 너무 시험 들었다는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서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설교인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주일 예배 와서 2-3시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런 성도를 보니까 주중에 잡이요. 청부 살인업체였다는 것이죠. 200불, 300불 받고 사람 죽이고. 근데 교회 왔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또 주님 보혈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고. 반절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커먼먼데이에서 뭐 했죠? 또 직업에 충실한 거죠. 또 사람을 죽이고 와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른 섬기는 것,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속죄자와 석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 이유로 인애를 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머리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자.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2023년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심한 사탄의 그런 융단 폭격이 있을 것 같은, 저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지만 저희가 잘 되는 꼴을 너무너무 보기 싫어하는 이 사탄의 괴력, 분명히 2023년에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3년을 저희가 진짜 새해로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Come on 2023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온전한 회개죠.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란 내 방법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범죄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란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범죄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범죄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인애를 행하는,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게 되고요. 더 나아가 2023년을 진짜 New Happy New Year로 맞이하고 보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이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노년에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전체가 그렇지만요, 특별히 4장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이 온전한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던,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인도 변화되고 또 그렇게 강하게 또 호소를 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런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불리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죄의 죄됨을 알아 철저히 회개한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으면 결코 부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며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어제 성구영신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12시간 전인가요? 얼마 안 되는데요. 연달아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중에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말씀 나누면서도 또 안 계셨던 분들 위해서 잠깐 제 설교를 다 나눈 건 아니고요. 시편 42편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마음에 쿵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기보다는요, 마치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의 표현으로 셀라, 제가 말해놓고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의 시잖아요. 고라는 롱스를 숏하면은 본인이 아론보다 더 제사장 잘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본인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했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자기의 보기에. 근데 놀랍게도 고라 자손은 그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은 저희가 고라 자손을 이렇게 칭송하지만 그 고라 자손이라는 그 낙인이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옛날엔 그렇게 주님 여러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 고라 자손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본인에게 오는 것은 조소와 여러 가지, 네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여전히 현실은 차지하냐,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42편 5절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낭망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심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내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입장에 서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랐지만 하나님 믿고 따른 것 때문에 고라 자손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반역자의 자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현실은 더 차가워지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좋은 일도 좀 생기게 하고 뭔가 짠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조롱 섞인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선교하시다가 아프신 분들, 선교지에서 쫓겨나신 분들, 선교지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 선교사님도 그런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신 우리 사랑하는 두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저는
하나가요. 진짜 우리 양 집사님, 양 군사님 올해 진짜 완전히 회복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정 군사님 장로님 보내시고 혼자 이렇게 밤에 운전해 오시고 정말 하나님 치료 강사를 한번 바라시면 한 번에 낫지 않습니까? 또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뭐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솔직한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이요.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만큼 이 현실, 차득한 현실이 너무 차갑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성도들 가정에 이런 문제 추념 한 번. 재정의 문제 한 번. 건강의 문제, 캠퍼스, 어떤 직장의 문제. 다음 주에 우리 친성군과 이랑자매가 워싱턴 DC로 부부가 같이 출장하는 거 같이 가는데 저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간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냥 한 번. 그래서 거기서 막혔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그렇게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 거, 내 속에서 이렇게 낙마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네 하나님께 네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었죠. 주석을 파고들고 여러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눴지만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제 나눴지만 너무 중요해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편이요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편인데요. 30편씩 자르지 않았습니다. 1편에서 41편은요 1권이에요. 거기는요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물론 가끔 하나님 나오지만요 여호와. 여호와. 보세요. 나중에 뭘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 시편 1편부터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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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거의 여호와입니다. 언약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친밀한 가까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시편 2권은요 42편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여호와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 원어로 하면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네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그 원어로 보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 복수로 나오거든요. 거기 그것을 제가 보는 순간 해머를 맞은 듯한 이렇게 차디차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고라자손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낙심해가고 염려해가는 불안해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는데 엘로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런 삶의 체험적 엘로힘 하나님을 그냥 성경 히브리어 이런 말이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조롱과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엘로힘. 출애굽기와 이 시편 2권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건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 고라자손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아는.
헤드날리지에서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헤드날리지,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손발까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요. 저 표를 힘써 하나님 알자로 2023년 정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에서, 가슴에서 양손, 발과 팔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2023년 또 다른 형태, 건강에, 재정에, 가족에, 직장에, 캠퍼스에 문제가 여러분을 음습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낭만케 하고, 여러분 낭만케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믿음이 강하다고 낭망이 안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낭망은 오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왔을 때 난 믿음이 좋으니까 염려 안 한다? 거짓말이죠. 염려가 오죠. 그러나 믿음이 좋고 강하다는, 성숙하다는 의미는 금방 바운스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야다할 때 쉽게 이 염려가 찬양으로 바뀌고요, 낭망이 주님을 노래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은 유효합니다. 아멘요? 2013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는 마지막 날도 폭격, 첫날도 폭격. 북한에서는 여전히 더 상상도 못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사탄도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인애를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2023년은 여러분 돌아봤을 때, 2023년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복음이다. 아멘요? 결국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